기도를 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한데 내 삶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 침묵은 우리를 향한 깊은 의도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아무 말씀 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고 우리의 성장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종종 아무 말씀 없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즉시 대답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응답도 없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침묵이 너무 낯설고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귀한 훈련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 귀에 들리는 응답,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을 통해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아무 변화 없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은 점점 지치고 기도하는 손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나 많은 것을 배웠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며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침묵의 세월은 모세에게 있어 매우 긴 시간이었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모세는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 감동도 느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응답이 없을 때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듬고 영혼을 정돈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응답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더 낮아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일하시기 시작하시지만 그 일하심은 우리의 방식과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그 시간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때가 되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둘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침묵은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결과와 반응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없이 일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외로움이나 공허함은 실제로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리보다도 더 정밀하게, 감정보다도 더 깊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무언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말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고요함 속에서 진짜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욥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 모두 빼앗겼고 친구들조차 그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대답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혼자 고민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크고 깊은 뜻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단지 재산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깊은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욥처럼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응답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거나 우리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며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분의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때로 말씀을 멈추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스스로 걷게 하기 위해 손을 잠시 놓듯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 내재된 믿음을 꺼내시기 위해 침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해지고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게 됩니다. 침묵은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침묵 속에 머무르며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이며 단절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준비가 되셨고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까이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침묵은 단절이 아닌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응답 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 시간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은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성장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시간이 걸려 자랍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버텨야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 시간만 있다면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우리는 진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분을 붙잡는지,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지,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험이며 성장의 기회입니다. 구약의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고 그 문제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그녀는 해마다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은 계속 있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기도를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그 순간에도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는 길어지고 응답은 더뎌지며 주변 상황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세우시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성장은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은 다듬어지고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응답보다 믿음의 깊이를 더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단련해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의 응답에 만족하기보다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근육을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결코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기도의 이유와 믿음의 동기를 점검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단지 문제 해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응답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결과에 더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아도 계속 예배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형식인지, 진심인지, 계산인지 헌신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주님 앞에 머무는지 아니면 실망하고 돌아서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겨왔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하고 있는지 침묵은 그 숨은 동기를 낱낱이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순도와 진심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온종일 소리치며 기도하고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응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자신들의 열심에 반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참된 신앙이 없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을 경험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말이나 행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지만 깊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 기도 위에 임했고 침묵의 시간은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에 합당한 응답을 내리셨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고 진정한 관계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기를 다시 정리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자라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 안의 진실함을 꺼내십니다.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더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응답보다 더 귀한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합당할 때 말씀하시고 그 동기가 정결할 때 응답하십니다. 침묵은 바로 그 정결함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며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보다도 더 귀한 침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성숙이며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들리지 않아도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며 더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고요한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침묵의 시간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